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빌립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10절에 갑니다. 10절에 가면은, 가이사라에서 여러 날 머물고 있는 중에, 이제 누가 왔죠? 누가 왔어요?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가보 선지자가 이제 유대에서 바울에게 왔다라는 건데, 이 아가보 선지자는 그 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11장 28절에 보면은 글라우디오 때에 천하에 흉년이 될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한번 나왔는데, 지금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에게 왔다라는 것이에요. 자, 3번 문제가 뭐예요? 바울에게 행동을 했죠? 자, 이거 무슨 말일까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색을 메고 말하길,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바울이죠?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바울이 결박당하고 그 다음에 투옥당할 것을 예언했다라는 말이죠. 예언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두로 사람에게도 성령의 감동이라는 그 말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아가보 선지자도 지금 와가지고 하는 말이 성령이 말씀하시되라고 계속 성령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울의 고난을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고난 당할 것을 지금 확정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자, 그러면은 아가보 선지자가 지금 한 행동이 뭐예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허리띠죠. 이 띠는 허리에 매는 그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에다가 매어요. 자기 손과 발을 묶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이 띠 임자가 이제 유대인들이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아가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앞으로 고난받을, 바울 형제는 예루살렘 가서 고난받을 거를 미리 예고해서 예. 바울 형제님께 경고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게도 생각. 그렇죠. 뭐 경고라기보다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건 이제 사실은 예언하는 것이죠. 예언하는 것인데 이제 이 행위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 바울의 띠를 갖다가 가져다가 자기의 그 수족을 묶고 그렇게 했다는 그 행위를 왜 이 아가보 선지자가 그런 행위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말로 하면 될 텐데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 예, 준호 형제님. 사실은 이제 아침에 아내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면서 예. 똑같은 이제 질문을 저희끼리 했었어요. 아니 그냥 말로 하면 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이거를 꼭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야. 마치 무슨 연극하듯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근데 뭐 옛날 이제 와이프랑 얘기를 한 게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하나님께서 굳이 막 그 선지자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기는 하다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정말 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상징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너무 유치한 대답이니까 웃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 번 지금 다른 성도분들을 통해서도 얘기 들었고 본인도 심령에 그런 강한 부담이 있고 그런데 이런 걸 직접 보여줌으로써 사실 그 고난이 굉장히 크고
내가 정말 주님께 철저히 의지해서 정말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어떤 뭐랄까 심령을 좀 이렇게 막 준비시키는 그런 일종의 보면 시청각 교육 같은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이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저랑. 왜냐면 이 바울이 띠를 띠고 이렇게 간다는 건 정말 바울은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그 진리의 띠로 바울의 손발이 사실은 그러니까 진리에 매여 있는 자. 바울은 그렇게 진리에 매여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진리에 매여 있는 자의 삶이 사실은 결국은 순교의 삶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좀 보여준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얘기도 잠깐 나눴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예, 예, 토마스 형제님. 예. 아니, 그 그리스에 가깝기 때문에 히랍 그 헬레니즘 영향을 받아서 연극적으로 퍼포먼스를 좀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행위예술이라 그러죠. 그런 걸 갖다가 행위예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동물을 잡아먹지 말자고 아무리 말로만 하는 것보다도 길거리 나가가지고 그 퍼포먼스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은 좀 더 효과적이죠. 훨씬 사실은 효과적이고. 예. 저희들이 배울 때 연극하고 종교는 그 프린시플이 같았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예, 단이 있고 거기에 배우가 있고 보여주고 이게 똑같잖아요,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이건 농담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이렇게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핍박받고 이제 묶이고 이제 투옥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결국은 성령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을 좀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싫으니까. 바울이 지금 그 앞으로 될 일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표현한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도 보면은 그런 이제 사건이 이제 몇 번 있었어요. 간주에도 그런 게 나오죠.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0절에도 보면은 그 아히야 선지자가 있죠.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여로보암은 그 솔로몬 왕국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누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데 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자기의 새 옷을 찢어가지고 몇 조각 냈어요? 12조각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조각 중에 10조각은 여로보암에게 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예,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가 나누어질 것에 대한 그 예언이죠. 예, 그것을 이렇게 행위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나머지 두 쪽은 남유다죠. 예, 유다로 그렇게 나누어질 것을 참 예언하는 그런 행위적인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사야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20장 2절에 가면은 참 좀 특이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그 다음에 신발도 신지 않은 벗은 그 몸으로 그렇게 3년을 돌아다녔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예언이죠. 예. 예언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었다. 근데 그 예언은 바로 애국과 구스 사람들은 나중에 아수르에게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행위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수치가 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예, 말씀하세요, 토마스 형제님. 이게 사실은 그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건데 네, 연극이나 사실은 이게 사실은 그 어떤 문학적인 소설적인 기법으로 본다면 8대2 법칙에 의해서 나중에 결론 도출되는 이의를 위해서 팔을 까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이 앞부분에 계속해서 예언하고 누가 또 말리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바울이 잡혀가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사실 앞에 이렇게 쫙 예, 깔아줬기 때문에 네.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 어딘가요? 그 구로? 예. 두로에서 사람들이 갈 땐 두로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만류를 했죠. 그러다가 가이사라에서는 그게 조금 더 판이 커지죠. 예, 제자들까지 같이 가이사라에 따라갔던 제자들과 그 가이사라 지방 사람들이 다 합세해서 그렇게 또 그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 아가보 선지자가 또 와서 이제는 행위 예술로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참 바울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 것 같다가 확실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성령이 점진적으로 좀 더 강조하는 그런 방금 형제님 말씀대로 마지막에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13절. 이 아가보 선지자가 이 행위 예술로 이제 충격을 주는 것이죠, 실제로. 말로 듣는 것보다도 딱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결박을 당해서 이게 투옥당할 것을 이렇게 시청각 교육으로 이렇게 딱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도 만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나서 우리와 그곳 사람은 가이사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지방 사람, 두로 지방에 있는 사람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다른 제자들까지 우리라고 그래서, 여기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포함된 것이죠. 예, 누가가 포함되어서 같이,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그 사람들이 다 이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권했다라고 그러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만류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바울의 마음을 지금 상하게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은 이거 역으로 생각해서 바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행동을 보였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바울이 원했던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지금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그 가이사라 사람들이 어떠한 면을 바울은 기대를 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디모데에게 바울 형제님 말씀하시기를 네 눈물을 내가 알고 디모데도 여기 같이 있었다는 거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 형이 네 눈물도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여기서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지체 안에서 만약에 형제님이 무슨 일이 있다 하면은 우리도 형제님 아이고 형제님 안 돼요 하고 말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거든요. 사랑 안에서 또 다른 모습. 저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결단을 물론 따라갈 수가 없긴 하지만 그 지체 안에서 같이 지냈던 시간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네가 살아 있어야지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말고 다음에 이번에 반드시 가면 잡힐 것이다 하는 그런 꼭 인간적이란 마음보다도 지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사도 바울의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자는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처럼 그렇죠. 두로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떠날 때에 그 처자들까지 다 나와서 아까 전송했다 그랬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교회 인도자에 대한 바울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은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놓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는 좋은데,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의 길을 만류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바울이 마음이 상했다 그랬는데 이 상했다 하는 마음은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예, 두들겨 팬다는 그런 뜻이에요. 막 자꾸 두드려서 바울의 마음을 깨트린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서 그러면 바울은 어떠한 제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기를 원했을까 하는 거예요. 어차피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 고이 보내드린. 거의 보내드리는. 근데 우리가 지체가 같이 있다가 떠나도 마음이 되게 슬프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기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그렇죠. 걸 예측을 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요구했던 것도 기도로서 나를 그렇죠. 주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담대함을 견뎌낼 수 있도록 어차피 이거는 성령님의 뜻으로 어차피 바울이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면은 그 제자들 근데 이후로는 기도했겠죠, 진짜. 그렇죠. 뒤에는 기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상황에는 맞아요. 그게 이제 제가 기대했던 대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제자들은 감정적으로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예. 감정적으로 반응이 돼가지고 안타까운 마음, 물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감정적인 마음으로 인간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이 같이 믹스가 돼가지고 바울의 길을 갖다가 만류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성숙되지 못한 그런 가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 참 안타까웠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이제 상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이 시점에서 그런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그 다음에 바울의 가르침대로 참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그 바울의 가르침을 내가 기억하겠다는 그러한 말을 함으로써 바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예. 그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라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이 또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각오했다라는 말은 인간적인 그런 의지에서 나온 각오가 아니다라는 거지. 오늘 5번 마지막 문제인데 인간적으로 각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보면은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결단. 많죠. 그게 비슷해서 또 맹세. 내가 그 맹세하고 내가 뭐 그렇게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맹세한다는 말, 결단한다는 말, 그 다음에 각오를 가진다는 말. 이런 말은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랬죠. 왜 맹세하지 마라고 그래요? 왜 맹세하지 마라 그래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그 맹세나 이거는 다 온전치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맹세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이 각오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각오가 아니라 어떤 각오일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의 각오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지금 자기를 인도해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고 점점 더 바울에게 그것을 더 깊게 각인시키잖아요. 그 각인시키는데 그 성령의 뜻에 내가 각오가 되어 있다. 이 말은 성령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가면은 그가 고난음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다 그랬어요. 자, 고난을 받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이제 말이 자기네들의 의견이 타진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제는 안 들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감정적인 면에서 애처로운 마음으로 했던 말들이 잘못된 생각이었고 잘못된 행위였다라는 것을 사실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되찾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참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정말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요.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먼저 사람의 생각, 감정, 이게 먼저 나오죠. 이게 먼저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거를 먼저 생각해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잖아요. 어떤 사건이 임했을 때 조금 전에 우리 에리카 자매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트럼프가 돼가지고 참 이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불안하고 불법 체류자로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영주권만 가지고 있어도 이제는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 시대의 마지막 때에 트럼프라는 저런 독재자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푸틴의 그 러시아의 그 푸틴이 지금 완전히 독재하고 있잖아요. 독재하고 마찬가지로 시진핑도 지금 독재하고 있잖아요. 독재한다는 게 마지막 때에 이런 독재자들이 나타난다라는 말은 진짜 이건 짐승의 때가 이제 다 왔다라는 그런 신호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세상 환경의 어떤 변화에 거기에 감정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죠. 바울의 이런 모습, 이렇게 오늘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 마지막에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이렇게 나갈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면은 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또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참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어떠한 형편이 와더라도 참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교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여준다라는 이야기죠. 참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예배당만 다녔지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은 이게 환란이 만약에 임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 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도무지 헤어나지는 못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알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참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제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여장을 그러니까 배에서 짐을 내려가지고 이제 근데 요즘은 비행기든 타고 내리면 바로 짐을 찾지만은 그 당시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 거예요. 가이사라 지방에서도 며칠을 좀 더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짐을 찾고 또 여장을 꾸리고 하는 그 시간들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왜 이런 말을 들으냐면은 바울이 밀러더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던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 그랬죠. 오순절에 맞게 가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것도 다 아마 계산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고 그 다음에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이게 오랜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나손이라는 제자는 언제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이 구브로 사람이라고 돼 있죠. 네. 그러면은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구브로 섬으로 갔죠. 예,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참 믿은 그런 제자가 아닌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래됐죠. 1차 전도 여행 때고 지금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때니까. 그리고 이제 나손을 데리고 갔다 그러는데 데려간 이유가 나오죠. 그 집에 머물.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고 한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구부로 사람인데 거기 사람이나 보지. 그렇죠. 구브로 출신이잖아요. 출신이네. 그렇죠? 예, 구브로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구부를 바라보고 있는 거. 이제 바울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집이 예루살렘에 또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나손을 데리고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 교회 자손이 그렇지 않은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핍박 있으니까. 머물 곳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많은 야고보나 이런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도 있었지만은 그들의 집에 머물 수는 없죠. 영적으로 안 맞잖아요. 예, 바울의 가르침과 그들의 가르침은 다르기 그죠? 때문에 바울이 편하게 있을 만한 곳은 사실 예루살렘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제자 동력자인 나손의 집에서 머무르기 위해서 주인 없는 집에 또 가게 될 그러니까 데리고 갔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서로 편한 영이 하나가 되고 같이 이게 맞아야 이 서로가 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교회 지체도 그렇고 우리가 이게 뭔가 그렇죠. 패밀리도 그렇고 뭔가 이게 이 생각, 영, 특히 교회에서는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듯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우리의 영이 이게 딱 마주쳐서 정말 하나가 되어야 이게 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누가 왔는데 이상한 영을 가지고 혼적인 영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우리는 불편하죠. 예. 참 그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이제 지체 안에서도 서로가 편한 서로가 말을 하고 서로가 참 성경 말씀을 하더라도 이게 서로가 코드가 맞아야 된대. 예. 서로 말이니까 아멘이 나오고 서로 화답이 되고 하는 이러한 모습.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다른 것들은 이제는 우리가 참 감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외적인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는 끊어내야 된다. 끊어내서 좀 더 지체 안에서 화목하고 온전히 마음이 맞아서 온전한 신앙의 길을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같이 참 힘을 얻어서 우리가 같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힘이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없고 나 혼자만 맨날 성경 읽고 하면은 내가 힘이 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나의 면류관이고 또 다른 지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매자님에게 있어서 저도 그렇고 다른 지체들도 또한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 서로가 다 면류관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에게는 참 늘 있다는 게 다행이죠. 자, 아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선생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기 디모데전서만 잠깐 읽어볼까요? 예. 디모데전서 2장 10절서부터 15절까지 이게 이제 자매님들의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2장 2장 10절, 10절부터 읽어요? 10절. 네, 10절부터 15절까지만. 네. 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하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 하는 하는 자들에게 자들에게 마땅한 마땅한 것이다. 것이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오직 조용할지니라. 조용할지니라. 이는 이는 아담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거구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예, 아멘. 예. 마리아 자매님이 처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어서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잉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자매님이 내가 돼야 되겠죠. 그건 마리아 자매 예표고 우리도 지금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내 혼과 완전히 연합이 돼서 온전히 말씀의 진리의 영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로 단장된다는 네, 거. 아멘. 네. 네, 여기서 이제 그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하므로 조용히 배우라.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여자는 결국은 불순종한 여자예요. 예, 불순종한 여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여자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뭐 성별의 여자가 아니에요. 예, 그런 자들을 다 여자로 표현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참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네. 바로 잉태의 그 고통과 해산의 수고라는 말은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 자, 또 다른 말씀 우리 나누실 분 없으세요? 예. 네, 아까 저기 박사매 자매님이 그 마리아 누가복음 1장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같이 읽고 싶은 구절이 있어가지고요. 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이제 엘리사벳이 낳는 얘기했고 37절에 보면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걱정을 했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 오니까 했을 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했을 때 저는 마리아의 대답이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이 고백이 참 저에게 많이 감동이 되고 나도 주님의 이 말씀 하나하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근데 36절에 했듯이 이거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나를 덮을 때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처녀일 때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 사마리아에서 그 사마리아 여자도 남편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없다고 고백했고 또 구약에 보면 과부들이 과부였어요. 다 엘리야나 엘리사가 거했던 곳은 다 과부였고 또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아는 음녀 이세벨은 많은 짐승을 탔지만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짐승을 타는 게 아니고 발로 달을 밟고 12면류관을 썼다고 했거든요. 해를 입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세상과 죄와 율법이 옛 남편이 죽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런 고백이 가능하구나. 이게 참 힘든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은 결국은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것이 예언을 이루는 자, 예언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이제 그런 자들이 되겠죠. 예.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예. 있습니다. 자, 오늘 참 유익한 시간 되었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또 많이 준비하시고
이번 주가 땡스기빙 주간인데 어떻게 예. 식구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다음 주 뵙겠습니다. 예. 바이바이. 바이.